2023년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의 사람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걷는 이 길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생명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열방을 깨우는 거룩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소망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목 주고 고함을 치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지기를 넓혀가는 성관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넓혀가는 성관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도 연말이 돼서 그 도량이라 그러죠. 그 마음의 도량, 넓어진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그릇도 커진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물도 활활 타오른 주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깊이도 깊어진 주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광야에 함께 선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광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광야는 삭막한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없어요. 광야는 적막한 곳이에요. 나 홀로 외로이 그 광야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막해요. 야, 여기서 인생이 끝나면 어느 누구도 나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광야는 나의 생명이, 나의 생존이 위협받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뜨거운 햇빛을 피할 그늘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어요. 이 광야의 진면목은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육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너무나도 힘든 곳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를 지나가야지만이 하나님 줄 잡는 법을 배워요.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줄 잡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는 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사춘기를 주셨을까? 사춘기 오면 방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사춘기 오면 어머 저놈의 자식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와서 살같이 달라붙었는데 저것이 키가 좀 컸다고 눈을 내려다 까고 나를 보고 있네. 그래서 조금 기분 상하면 막 달려들어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사춘기를 주셨을까? 사춘기를 지나갈 때 대부분의 40대 부모들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자식들 바라보고 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구나. 저는 진작에 맡게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 자식입니까? 유재나 사모님이 열심히 키웠지만 하나님 자식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참 광야를 지나가야지만이 하나님 줄을 잡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통장이 좀 여유 있게 넘쳐야 되는데 세상에 그 돌고 도는 많은 돈들은 다 어디 가 있는지 내 통장에는 그 쩐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줄을 붙듭니다. 하나님 땡전이 없습니다. 좀 채워주세요. 때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하는 사람들을 대면할 때도 있어요. 야, 그때 되면 참 인생 사는 게 괴롭죠. 야, 오랜 세월 동안 저렇게 얼굴을 봐왔는데 저렇게 막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해제끼는구나. 그런 광야를 맞닥뜨리면 아, 그렇지, 인간 존재는 믿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하는 존재지.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영적 훈련소예요. 광야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됩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일까요? 하나님 사람일까요? 대답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훅 하고 들어온 질문에 좀 당황하시죠? 1번 나는 세상 사람이다. 2번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1번이라고 했으면 오늘 밤새도록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광야는 영적 훈련소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되는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서 세상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 김장할 때도 소금물에 배추를 푹 담가놓지 않습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절대 양념하지 않습니다. 배추물을, 소금물을 빼야 돼요. 소금물을 빼야지만이 그 배추를 버물러서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맛난 김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소금물이 빠지지 않으면 짜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물이 빠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쓰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주인공 모세잖아요. 저기 경복궁만 가더라도 조선시대 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조선의 왕자로 사는 삶이 의리의리했잖아요. 그런데 광대한 나라 강대국 애굽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으니 그 위용이 어마어마했겠죠. 말 한마디면 오라 가라. 아마 군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물이 덜 빠지니까 그 세상의 물로 하나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보려다가 애꿎은 사람만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자 2명 쓰고 광야로 가가지고 한 40년 세상물이 빠지고 나니까 지팡이를 짚어야 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제 힘도 없고 이제 완력도 없습니다. 지팡이 들 힘도 없습니다. 물이 쫙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네가 내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40년 쓰시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잘난 사람들, 또 똑똑한 사람들, 또 힘께 하나 쓰는 사람들 하나님 절대 들어 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밤에 나와 계시는 우리 3일밤 식구들은 세상 물이 쫙 빠진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하나님 줄 좀 잡으세요. 뭔 말인지 몰라요. 광야를 안 지나가 보면. 저도 하나님 줄 잡는데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불구덩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줄을 잡아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곳입니다. 2023년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의 수를 계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말씀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내 싸움에 머물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싸움 좀 해야 되겠다, 전쟁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다 쓸어가지고 죽여버리지, 하나님은 왜 싸움에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60만 이 대군이죠.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하면 2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들여다가 그냥 가나안 땅에 심어버리지. 그렇지 않으시고, 야,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전쟁 좀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여정은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이 험난한 광야를 뚫고 지나가야지만이, 그 싸움에서 지면은 성경의 역사를 써줄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서는 전쟁 가운데 패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없어요. 가나안 땅도 없어요. 광야를 뚫고 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용사들을 선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시내 광야에 서 있는 60만 대군, 60만 대군 적은 수가 아닙니다. 60만 대군을 한번 헤아려 상상해 보세요. 대열을 갖추고 12지파별로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이제 광야 같은 세상 2023년도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 영적 확장,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역사를 쓰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영적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앞에서는 최 목사는 벌써부터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의 연말 가져 연초를 대충 말씀드렸더니만, 최 목사 20년 목회를 한 목사가 경험해야 될 것을 담임 목회 3년차 때 다 경험해버리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란가 봐. 그 말이 제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도 제 부목사 저희 교회 다 부임하기 전에 큰 산 하나 넘었습니다. 그 산 넘어설 때도 이 정도는 담임 목사급들이 경험한 일들인데 부목사도 경험하네. 하나님께서 크게 쓰란가 봐 하고 훈련 마치니까 성관교회로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성관교회 오리라고 알았겠습니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관교회 보내시려고 그 고생을 시키셨구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 대적기도 어떻게 하는가. 저도 그 참 비싼 대가 치르고 깨달았어요.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대적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물으면은 정확하게 대답하는 분이 몇 안 계시더라고요. 따라합니다. 1번. 따라합니다. 1번. 나를 위하여. 2번. 상대를 위하여. 대적기도 하실 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1번이 나예요. 1번이. 영적 전쟁이 딱 벌어지면은 내 마음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내 마음의 평강도 깨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서 막 미움이 막 그냥 끌어올라오는데 세상 같아서는 그냥 뭐해도 시원찮을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와요. 그때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끌려가면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인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각까지 읽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는 첫 번째 내 마음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틈버려져서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을 깨뜨리고 달려드는 더러운 사단 마귀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날 밤 제가 영불 못했으면 성곽에 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봐요. 두 번째는 아무리 말로 해도 변치 않는 그 상대. 말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는 유다의 마음속에 꽈리를 틀어버렸잖아요. 베드로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늘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암흑의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아 날 세리스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암흑에는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예수님은
용서를 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듭 달라면 속도 좁아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천국 가야죠. 지옥 불구덩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반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 하려고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그럼 조금 더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 그냥 세상 허러방탕하게 살다가 제 죽기, 제가 만났던 할아버지들처럼 한 3일 전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편강구처럼. 근데 우리가 우리 앞날을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손이 뒤집어져야 되고, 발이 뒤집어져야 되고, 이 몸뚱이가 뒤집어져야 돼요. 그럼 원수 사단 마귀는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의 이 주된 계략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의심, 욕망, 속임수, 분열, 낙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제가 읽으면은 명하노니 하면 성도님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연습하는 거예요. 2023년도 제 목사가 연말과 연초에 험산 줄령의 산을 하나 넘어섰습니다. 이거 넘어서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내가 눈으로 듣고 귀로 들었던 게 이제 내 삶으로 체득하게 되는구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의심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욕망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속임수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나를 넘어지게 하는 분열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님 명하노니.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낙심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할 때 떠나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길 줄로 믿습니다. 주소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끌려갈 것인가, 끌어낼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의심의 영들, 의심의 영으로 사로잡히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계속 물음표를 던져요. 제가 20살 때 그랬습니다. 건봉산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위에 그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져요. 욕망의 영들 참 어려워요. 욕망의 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면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연말을 넘으면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영적 정환이라, 스피리추얼 클렌징. 오늘 집에 가서 클렌징 폼으로 얼굴 한번 씻어보세요. 깨끗하게 씻겨지면 뽀드득 소리가 나요. 얼굴에 화장기가 안 지워지면 미끄덩합니다. 정화하셔야 돼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니라. Holy to the Lord. 거룩함은 영적 공동체 생명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요? 교회 와서 뭘 보기를 원할까요? 세상을 사는 나의 삶도 너무 입에 올리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셔서 교회 가면 이 때 묻은 양심이 좀 깨끗해질 것 같아. 늘 거짓말하고 살던 내 삶이 교회 가면은 좀 정직하게 될 것 같아. 하여 교회 문턱을 넘어왔더니만 아무리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치더라도 저기 아무개가 있어야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만날 터인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고 살까? 그런 모습 보면 이제 왔다가도 뒤돌아서 가버려요. 그래서 욕망의 영들로 사로잡히면 삶들이 무너집니다.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온 사단 마귀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각종 중독자를 생산해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사탄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이 욕망 중심, 욕구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들도 막 넘어가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막 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도 막 가버리잖아요.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절제를 못하니까 그렇게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속임수예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3년에 따라다녔던 유다도, 또 수자로 인정받았던 베드로도 순간 속이니까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영들을 향하여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철딱선이 없을 때 한두 번씩 거짓말 다 해보셨죠? 제 어렸을 때 오락실에 갤러그라는 게임기가 있었는데 한 판에 50원이었어요. 갤러그가 얼마나 하고 싶었던지. 어머니 연필 3자루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사랑하는 어머니는 막둥이가 연필 3자루 살 거라고 의심치 않으시고 300냥 거금을 주셨어요. 연필 몇 자루 샀을까요? 그렇죠, 한 자루는 사야죠. 그래 보여드리니까 한 자루 사고 200냥은 갤러그 4판. 근데 제가 참 오락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 못했어요. 갤러그 4판 괜히 했다. 그 어린 마음에 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철없을 때, 근데 철이 들고 나서도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상황 모면하기 위하여서, 때우기 위하여서, 덮기 위하여서. 그때는 우리 양심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아비를 따라가고 있는가?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하늘 아버지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나가버린 세월들 뭐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누차 이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별 의미를 두지, 과거에 의미를 둔들 오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지나가버린 세월들은 아무리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영적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구는, 제가 마귀라 안 하고 마구라 그랬어요. 좀 짜증이 나요. 사탄 마구는 영적 공동체를 분열케 만듭니다. 분열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분열의 영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분열의 영이 관계 속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들어오면 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 사이에 가장 판치는 영이 어떤 영인가? 분열의 영들이라고 해요.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반목하게 만들어요. 또 서로를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협력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비난하고 거짓된 소문으로 서로를 상처나게 만듭니다. 선교지는 최전방이잖아요. 선교사들이 똘똘 뭉쳐도 헤쳐나갈까 말까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게 하고 반목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적 공동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분열의 영이 틈타기 시작하면요, 옳고 그름을 분간을 못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진리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 분열의 영이 틈타기 시작하면 방송국을 차려요.
방송국 직원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방송국 직원이 되는가? 카더라 방송국. 그래서 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도 아니하고 카더라 방송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리포트합니다. 뒷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뒷책임져야 돼요? 서로 연합하고 연대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낙심케 만들어요. 이 시대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주된 무기가 무엇인가? 낙심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기도는 잘 들어주시더니만 내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가 보네. 낙심해버려요. 전도해도 안 되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전도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 형제들은 전도해도 안 되는구나. 가족 구원은 참 어려워요. 제 경험입니다만은 가족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마음 자세가 달라야 돼요. 저 태평양 깊은 바닷속에 유유히 헤엄치는 흑동고래 한 마리. 흑동고래가 여수 앞바다에서 잡는 숭어떼가 아니에요. 숭어만 하잖아요. 흑동고래예요. 우리 교회 한 3분의 2 정도 되지 않을까요? 큰 놈은 막 몇 톤도 넘어가잖아요. 그 흑동고래를 1억 편주 배 위에서 낚싯줄 하나 내려가지고 흑동고래를 잡아 올려야 돼요. 이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가족 구원은 그렇게 어려워요. 나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온 사단 마귀는 낙심케 만듭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낙심케 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면 참 사놓은 팔자가 좀 풀릴 줄 알았더니만 이 팔자가 그 팔자네. 낙담케 만들어버려요. 또 영적 공동체가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 힘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안 되는 교회인가 보다 하고 낙담케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적인 주의 사람들을 기가 죽게 만들어버리고 풀이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 낙심이 깊어지면 병증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낙심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울에 빠져버려요. 그것도 바로 빠지면 살 수 있는데 거꾸로 빠지면 살아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됩니다. 낙심케 하는 영들아,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손말이 맞아야 되는데. 명하노니 명할 때 떠나가는 역사함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야, 광야 지나가려면 질러가면 금방 가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니네들은 뺑뺑이 한 40년 돌아야 되겠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 싸워야 돼요. 싸우기 위해서는 군대를 조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함성을 울려 퍼지게 할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적 군대가 될까요? 주님, 저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 저 보내지 말고 옆에 있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좀 보내세요. 왜 내 삶 힘들게 저를 군사로 징병하시려고 하십니까? 징집하시려고 하세요. 저는 별로 그런 데 소질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천국 가면 그걸로 땡입니다. 우리 자식 새끼들 그냥 출세하면 그걸로 땡입니다. 앞으로 남은 내 인생길 그냥 호의호식하면 그걸로 땡입니다. 제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호의호식. 말씀드렸죠? 호식이. 그 카드라 방송에 있던 그 목사님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까? 제가 늘 그거 궁금해요.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궁금할 뿐입니다. 참 재미난 거는 그 교회 담임 목사 누가 가는가? 제 친구가 갔어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 교회 그 부목사, 나한테 고춧가루 뿌렸던 그 부목사 어떻게 살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 걸어갈 때 내가 지금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가 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대가 될 것인가? 본문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우뚝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함께한 영적인 12명의 지파장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 사교구예요. 이제 82목자, 82목자, 109 부목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편하실까? 상상해보면 좀 재밌으시죠? 최 목사만 재밌는가 보네요. 최 목사님 보고 최 목사님이 앞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전쟁하십시오. 저희는 멀찍이 서서 뭐합니까? 떡이나 먹고 구경이나 하랍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모세와 아론과 12명의 호명을 받은 60만 대군이 진열을 갖췄습니다. 10만 대군도 큰 군사인데 60만 대군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16분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면 떠오르는 얼굴 있으세요? 우리 고영일 집사님 손자죠. 고기림 전사님 아들 건이 재수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서 이제 도전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건이도 재수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어떤 영적 전쟁을 치렀는지 궁금하시면 저 고기림 전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건아,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보고 길을 걸어라. 모세처럼 조약돌 5개 손에 들고 굴레탕에서 던져라.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쓰실 것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나님의 용사들은, 예수님의 군사들은 깨어나야 돼요. 세상 유혹 앞에 정신을 못 차려요. 쩔의 힘이 얼마나 센지 정신을 못 차려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의심이 아니고 불신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생명의 구주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찬송의 제목이 나의 생명들이니. 저는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굳게 서야 돼요. 남자답게,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연말 넘어오면서 강하고 담대하를 수백 번 외쳤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냐면 이 또 모진 겨울 한파를 내가 뚫고 지나갈 수 없겠구나. 저 뚫고 나왔어요. 이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목사님 2분 보내고 2분 목사님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2분 목사님 보낼 때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제 손으로 초이스했잖아요. 야, 근데 만 3년을 못 채우고 떠나보내는구나.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면 종아 이미 준비해 놓았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2분 목사님 오셔서 좀 진실하게, 진득하게, 진돗개처럼, 골든 리트리버처럼, 또는 어렸을 때 제가 키웠던 우리 집 누렁이처럼, 앞에서 있는 최 목사도 때로는 우리 주님이 목양을 하시는데, 목자는 양을 치기 위해서 꼭 데리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뭘 데리고 다닙니까?
양치기 개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늑대하고 싸워야 되고 곰도 쫓아야 되고. 저는 종종 그러한 심정으로 목회를 합니다. 벌써 20분이네. 제가 어렸을 때 섣달 구음날, 아주 어렸을 때 자다가 소변이 마려가지고 눈을 비비고 이를 봤어요. 근데 이를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누렁이는 뭐 하고 있을까? 그리고 마루 밑에 있는 누렁이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그때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 눈빛. 누렁이는 집주인과 사랑하는 막둥이가 고난 잠을 자도록 그 추운 섣달 구음날 길을 쫑긋 세우고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또 누렁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제 두 분 목사님 보내시는데 영적 공동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지켜내시는 주의 종을 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광야 같은 2023년도 승리한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숙당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일어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어둠의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 광야가 내 삶의 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의 도움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만이 나의 빛 되기를 원하고 이 광야에서 주님만 내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붙들고 이 광야를 무탈하게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하나님, 나의 사적인 삶의 광야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광야가 있고 우리의 가정의 광야가 있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일터의 영적 공동체 안에 광야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손 붙들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은혜의 여정,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뒷짐지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 승리의 계가를 올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쓰십시오. 주님, 저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일 좀 하십시오. 주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85세 갈렙은 그 고령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어질 때 이 밤에 나오신 3.1반 식구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삶 청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 승리하는 나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족의 삶, 일터의 삶, 영적 공동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삶 청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나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외로운 땅과 같고 하나님, 땅과 같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어려운 삶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들은 아버지 하늘에 어두운 밤이 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짙은 밤이 왜 그리 기는지 찬란한 어둠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합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내 빛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광야를 통하여서 영적 정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정결한 사람,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여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믿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광야 되게 하옵소서. 은혜 하나님,
싸움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승하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2023년도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가정생활에서, 또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사탄의 계략에 넘어져서 유리방황하고 상처받은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것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뭉쳐지는 것이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찾으실 터이온데, 이 밤에 나온 주의 백성들 그 부름 앞에 겸허하게 주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 보았던 모세의 얼굴처럼 생명력 넘치는 환한 얼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극근 역사하심이 광야에 우뚝하게 서 있었던 모세와 아론과 12명의 지파장들과 60만 대군의 용사들처럼 이 시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3일 밤 식구들, 영적 공동체 주의 권속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